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되자. 믿습니까? 다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말씀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 공고문, 대비하고 준비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술에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 말구유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시되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계명과 법대로 순종하여서 일평생 공생의 33년의 삶을 살다가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이루어 드리심으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전 세계를 운영하며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말씀으로 전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끝자락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에 들어있는 산 믿음을 찾아보시는데 산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희귀해져서 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희귀해졌어. 이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습니까? 인자 되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생명에 들어있는 산 믿음,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니? 희귀해져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다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습을 쫓아면서 세상 넓고 광활한 길에 다 찾아가면서 협자고 좁은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희귀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망할 때 너도 망하리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찾고 계시냐는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생명에 들어있는 믿음, 그 생명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품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회복과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네 안에서 나온 믿음은 신념이란 말이다. 네 안에서 나오는 신념을 통하여 네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믿음은 하나님 품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다가 네가 품고 네가 살다가 네가 망해도 너는 인생이 망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참 믿음,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 이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그 믿음은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신념, 네 안에서 나온 신념은, 네 안에서 나온 믿음은 신념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네 안에서 나오는 신념이야. 영원히 망할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영원히 망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믿음입니다. 그냥 무수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념,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할 때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남으로 모든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무엇을 확인하게 하여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걸 주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청정한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과 거역으로 나타나지 않아. 할렐루야. 순종으로 나타나면 믿으십니까? 네가 질병 앞에서 질병이라는 시험을 만났어. 근데 그 질병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부짖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느냐의 결과가 이제 현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가 큰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기려고 하느냐, 세상 방법을 통하여 고난을 해결받으려, 이걸 주님이 보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야. 네가 결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배필을 만났어. 그러면 결혼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자손도 축복으로 받아야 되고, 네 남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결혼한 이후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중시 여기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혼도 섞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섞이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사업 앞에서, 할렐루야, 사업은 세상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 앞에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계셔서 재물 얻을 능을 네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재물 얻을 능을 받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앞에서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불의와 악을 행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면, 이거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통하여서도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36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라고 이렇게 하신 사람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할 때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 난 돈,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50,000원이든 피눈물이 흘려진 돈입니다. 이 돈을. 근데 교회도 망해버리고 이 사업하는 자가 망해버리기 위해서 교회가 막 여러분들 무방비 상태로 돈을 사업하는 집사들에게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한 해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럼 망해버리면, 망했으니까 이 회사의 수장한테 주님이
너 회사를 축복하겠다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 피눈물 나는 돈을 10억을 투자했으면 너는 10억을 하나님 앞에 망해서도 갚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의 딱지를 붙여서 너는 첫째 부활을 간다 할지라도 왕권의 영광에서 미달야 돼. 그런 도적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피눈물 나는 돈을, 그래서 사업에 주님은 절대로 투자라고 하지 않죠. 제정신이 올바로 박힌 자는, 여러분들 제정신이 온지 많으니까 투자를 해주겠다면 해도 반대를 해야죠. 안 됩니다. 성도들의 피눈물이 나는 돈을 어떻게 그것을 투자받습니까? 그러면 네가 투자받았으면 네 평생에 죽기까지 갚아야 돼. 갚지 않고는 한 올이라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너는 범죄, 도적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 사업 자금에다가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이 정신이 썩어서 병들어서 골아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갚아야 돼.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네가 갚아야 돼. 안 갚고 네가 첫째 예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올바른 정신을 바로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망했다고 안 갚아? 너는 분명히 주님께 투자받은 것은 네가 평생에 갚든지 못 갚으면 첫째 벌에 보좌에 못 앉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있고 성도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에게 교회도, 옛날에는 교회도 목사님들이 독립운동가로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가 나라를 광복하려고 이 압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돈을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사용하고 쓴 돈은 교회가 여러분들 헌신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봐서 범죄도 아니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을 오직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쓴 것은 갚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걸 자기의 개인 여러분들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개인을 쓴 것은 다 갚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 사업 자금을 네가 땀 흘려서 가정의 재물의 복을 줘서 네가 네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네가 번 돈으로 부업을 성공시켜서 본업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더니 정신이 썩어서 병들어가지고 골아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도들이 진짜 모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갚을 능력이 있냐 이 말이지. 근데 주님이 내 평생에 세 사람 정도 조금 이렇게 나는 기도해서, 근데 주님이 한 사람은 자기가 안 받겠다 해서, 그것이 올바른 정신이죠.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올바른 정신이죠. 정신이 돌아버리면 하나님 이게 범죄가인지 네가 갚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 것을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네가 그거 갚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네가 청정하여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문제가 믿음을 시험할 때 문제가 터졌어.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단순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뭐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너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깨달으십니까? 네 평생에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돈을 네 개인의 사비로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썼어. 너 토해내. 너 토해내지 않을 거야? 주님 앞에 우리는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엎드러질 때는 주님 앞에 변명도 통하지 않아. 주님은 다 보고서 변명이 어떻게 통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으면 이 경고장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 앞뒤 따지지 말고 하나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인생의 삶을 내가 내 꼬리를 잡아 뜯어먹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갉아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눈물보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풀려주고 해결받고 풀려지고 해결받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심 앞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절충 좀 해주세요. 이건데요. 조건을 내세우면 여러분들 평생에 그러면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타협하려고 하고 절충을 해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조건을 내서면 너는 일평생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더 닫히고 더 닫히고 더 닫혀서 너는 평생의 인생의 삶을 실패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게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은 네 인생의 삶은 와서서 무너지고 와서서 무너져서 하나님께 축복의 문이 또 닫히고 또 닫히고 또 닫히고, 너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쓰는데 너는 반드시 토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 애기들이 3, 4살 먹은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양쪽에 잡아주면 지금 조금만 다리로 2계단을 올라가겠다고 힘을 씁니다. 그럼 내가 웃습니다. 제가 20대 때 훈련받고 30대 목회하면서 2계단도 능히 올라가겠더라고. 내 생각으로는 2계단도 능히 올라가서 2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즉각 안 된다, 1계단만 가란 말이다. 1계단에서 훈련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또 1계단을 가는 거다.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이렇게 1계단 훈련받고 또 1계단 훈련받고 36년 동안 36계단을 훈련을 다지면서 또 훈련을 다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6년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고 복의 산타 공급처로 교회와 주의종의 정수리에 복의 그 축복의 소에 권리 가진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2계단, 3계단 온 것이 아니라 1계단만 가란 말이다. 1계단에서 또 훈련받고 연단받는 또 1계단만 가란 말이다. 성흥교회는 예수님 반석 위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준 게, 여러분들 그냥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거 숟가락 하나만 놓고 순정만 달아도 다 복이 따라오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고 열려지는 복된 교회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독교가 통합을 외친다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통합을 외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흥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절충이 어떻게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충이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타협이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조건을 세우는 것이 통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애와 인자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죄를 보고는 네 죄를 지은 형벌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이 안 통해. 절충도 안 통해. 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사는 동안에 네가 행한도록 갚아준다. 네가 행한도록 갚아준단 말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도 타협을 하자고 하냐? 하나님 앞에 와서도 절충을 하자고 하냐? 하나님 앞에 와서 네가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20대 때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하얀 것은 하얀 것인데 중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검은 것이 하얀 것이냔 말이다. 중간을 선호하면 너는 외식자가 되고 가라지가 된단 말이다. 검은 거는 검은 거고 하얀 거는 하얀 거고,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고, 죄악은 죄악이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은 복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한 자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선포한 것이 중간은 없단 말이다. 나는 이렇게 20대 때 이렇게 양육받고 30대 40대 한 계단씩 밟은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당신을 대단하게 높여주겠다 해도 나는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럼 나는 안 된 것으로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받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순전한 믿음의 신부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신부들,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네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지은 것을 하얀 것으로 볼 수 있냔 말입니다. 하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네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용납합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나는 내 일평생을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에다가 목숨을 걸고 투자했지 여러분들을 돈으로 보면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살려야 될 영혼으로만 봤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검으면 검고 하야면 할 것이 어떻게 너희가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흰다고 섞일 수 있단 말이다. 혼합 섞는 것을 하나님은 외식자로 봅니다. 외식자, 너는 섞어 것이 다른 완전히 외식자구나. 이 불의하고 이 악한 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는 타협에 통하지 않는다. 절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다. 네가 아무리 조건을 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셔. 주님이 네가 기도할 때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네 악함을 주님께서 보셔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기회,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한 것을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켜서 올바로 설 기회, 축복받을 기회, 네 인생을 바로 세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청정한 다음에 듣고 뭐 하라고? 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순종하여서 성령의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해 우리는 순종하는 삶,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을 높이려면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서 겸손과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왔는데 성흥교회는 여러분들 새로운 교회 왔으면 이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탄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훈련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순종만 해도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 여기 성흥교회 와서 문제가 안 풀어진 사람이 없어. 병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 풀어지고 인생까지 해결되고 있는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제가요 한국에 1500개가 넘는 교회들 성회를 했습니다. 서울의 달동네, 내가 여러분들이 눈이 많아요. 달동네, 여기는 아파트 단지야. 여기처럼 아파트 단지 요 앞쪽으로는 다 판잣집, 스라버집, 저기 양철집 이렇게 쫙 있어서 세상에 제가 그 집회 가면서 너 내비 잘못 킨 거 아니냐 김전사. 아니 집회를 요청할 정도 교회면 반드시 사진에 빨간 벽돌 큰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자촌 집도 아닌 이런 아주 이런 데로 가니까 이거 잘못 내비치지 않아서 세워서 아닌데요. 또 치도 또 나와. 그래. 세상에 이쪽에는 아파트가 신도시로 쫙 되는데 이 도로 하나 사이로 판잣집 길가도 수렁, 도로도 안 낮아가지고 수렁 절벅절벅. 세상에 그렇게 들어가고 후미진 데 들어가는 게 여기 앞산이 트지 산 밑에까지 들어갔어. 산 밑에까지. 이런 지역이 여기가. 세상에 서울에도 이런 지역이 있네. 땅에 이 바닥에 세면 도로도 안 돼 있어. 비포장도로도. 거기를 출렁거리고 들어갔는데 산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빨간 벽돌, 옛날에 지은 빨간 벽돌 이렇게 집이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앞에 빨간 벽돌로 2층 정도 되는 유치원이 딱 있거든요. 유치원, 어린이 유치원. 내가 이 어린이 유치원이 될까? 이렇게 산 밑에가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는데 세상에 여기에서 집회를 요청했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축복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목사님 부부가 나왔는데 저를 마중해서 식사하러 가시자고 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여집사가 나왔어. 목사님 속에는 우리 교회 재정을 보는 여집사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안 나오시고 여집사가 식사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대접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집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당신 딸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딸이 나중에 식사 끝날 무렵 왔는데 이 큰 딸은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징징징징징징. 근데 두 딸 다 결혼을 했어. 이 작은 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큰 딸도 목사 가정이니까 잘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얼굴이 우거지상해서 징징징징 그러니까 월세살이 하고 있대. 월세살이. 근데 이 작은 딸이 간증을 하는데 작은 딸이라고도 안 했어. 나중에 이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성전 건축을 해서 은행에 대출가 빚이 많은데 유치원을 자기가 선생이 있으니까 유치원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 딸이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이 딸은 얼굴이 밝아 긍정적인데, 작은 딸은 식사 끝말이 큰 딸이 왔는데 이 큰 딸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 이거는 불평과 원망이 큰 딸 아이는 많고, 이거 작은 딸은 긍정적인 딸인데, 이게 유치원 원장이에요.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 내가 듣고 있었어. 제가 그 성전 앞에 유치원의 원장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 은행 빚하고 매달 원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매달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유치원이 운영을 잘 되는데, 유치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매일 사고가 터진대. 매일 사고가 터진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 작은 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눈물 뿌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유치원에 막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났는데 매일매일 사고가 안 나고 유치원이 잘 운영돼야 교회 은행 이자하고 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라고 눈물 뿌려 우는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네가 유치원도 사고도 안 나고 이 교회 이자하고 원금까지 갚으면서 운영을 할 때 네가 헌신하고 싶으면 매일매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되면 365만 원 내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한금 많이는 10만 원 못하고 10,000원씩 해가지고 360을 365만 원을 송구 영신 예배에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유치원에 아이들이 수백 명이 밀려 터진대.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매달 지금 몇 년 동안 이 작은 딸이 은행에 대출 원금까지 갚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32평 집 아파트도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나이 드신 목사님 부부가 염세가 많은데, 이 작은 딸은 근데 얼굴이 환해. 근데 나중에 아기를 하나 얻고 또 한 여집사가 와서 저분은 누구냐 하니까 큰 딸아이래. 나중에 우거지상의 얼굴이 부정적이고 매사에 뒤틀려가지고 부정적이니까 복을 못 받아서 집도 못 사고 지금도 3살이 하고 있대.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나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전 세계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는데 진짜 매달 하나님의 눈물보를 울부죠.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내가 매주 송구 영신 예배 되면 365만 원하고 여러분들 감사해물 주님 앞에 소원해물 해가지고 50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금 20년 가까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되면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용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전 세계 선교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나는 그 간증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원교회도 전 세계 선교사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쑥쑥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려면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집회 갔다 와서 그 해부터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더니 이 적은 수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에게를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면서 축복을 영적으로 다 받아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재물의 축복, 여러분들이 가니까 성원교회 마당에 다 새 차 없는 데가 없고 집집마다 2개 차가 없는 데가 없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희생도 하지 않고 헌신도 아니고 거저 공짜로 무엇을 바래? 하나님은 타협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네가 절충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시험을 다양하게 할 때 순종만 원한단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 네가 문제를 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란 말이다.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극심한 환경과 고난과 위경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타협 같은 거 없어. 불순종, 절충이 어떻게 통합니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느냐? 최악의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
배고픈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믿음의 최악의 여러분들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 앞에서 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충 같은 거 절대로 보지 않아. 타협 절대로 용납 못해. 너는 믿음의 시험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배고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죽었습니까? 망을 씌워서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에 청정한 다음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품어서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너도 잘 되면 네 자식도 잘 되도록, 네가 망해버리면 네 자식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하고, 네가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네 자식이 망하고 네가 고침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해? 하나님이 절충하면 절충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충받지 않아. 깨달아지십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말씀에 세워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맨날 뒤틀려서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맨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어그러뜨리면 네 자식은 또 실패하고, 네가 부모도 네 자식은 또 실패하고 그럼 이제 부모가 바로 세워서 자식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잘못된 것을 고침받을 기회, 수술받을 기회, 다시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 형통하여 인생이 잘 될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축복을 그냥 훈련도 없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지 않고 주님은 던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 절충하지 않아. 네가 조건을 백날 천날 해도 네 조건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삶에 어떻게, 믿음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할 때 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성령의 사람이냐 이거 진단. 너는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 풍속을 쫓는 자이냐, 네 혼적인 이 혼적으로 지성 감정, 네 자유의지, 네 똑똑함, 네 열심, 네 것을 믿고 혼적으로 사는 혼적으로 붙들려 사는 사람이냐, 네가 육신만 편안하게 도모하면서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하고 하나님 것을 네가 네 인간의 네 가정에 그렇게 남용하셔서 너 그 갚을 거 몰라? 너 갚을 거 몰라? 너 그거 못 갚으면 너는 코너에서 몰아놓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을 주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무엇에 붙들려 사냐? 교만에 붙들려 사냐? 너는 세상 것에 붙들려 사냐? 아니면 성령이 이끌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사느냐? 이것을 주님이 진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붙들려 사냐 말입니다. 혈과 육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삶에 붙들려 살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인지, 주님이 그걸 너는 세상에 붙들려서, 너는 혼적으로 붙들려서, 육신적인 삶으로 붙들려서, 돈에 붙들려서 이거 사는 거 지금 진단한단 말이야. 믿음의 시험 진단한다니까, 타전한다니까. 너 어디에 붙들려 살아? 맨날 혈과 육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신 상태로 네가 그렇게 붙들려서 그냥 거저 안 주나? 하나님 왜 나를 안 줘? 너는 한 푼도 못 얻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어디에 붙들려서 삽니까? 밤낮없이 돈에 붙들려 돈. 내가 돈을 한 목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외국을 찾아가는 어딜 찾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줄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고 쓴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부업인 네 일에 성실하게 땀 흘려 쏟아서 이삭에게 씨를 뿌리라. 네가 땀 흘려 수고하라. 이 씨를 뿌린 이 열심히 땀을 수고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부으십니다. 거저는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돼도 네가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한 불순종으로 어떻게 복을 받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선포되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말을 해도 세상적인 말, 썩어진 말, 부패된 말, 믿음 없는 말,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하나님의 영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말, 사람을 회복시켜서 고치는 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서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오늘 선포하라.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할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간의 사사는 정으로 이끌려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 본 것 같으면 온갖 악을 자해하고, 여러분들 예배 올 때는 주님 내가 왔어요.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절대로 주님은 타협이 안 되고 절충도 안 되고 조건을 내세워도 주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살아란 말이다. 계명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계명대로 살아란 말이다. 네가 법대로 안 살면 안 된단 말이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명령대로 주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희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도 나는 전세계 선교사역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운동 성령 신부단장 마지막 종말 마귀의 인을 맞으면 안 된다고 선포해 왔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고 할렐루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부 단장을 통해 마지막 막차 타고 예복을 입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 이곳에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가 있어도 없어도 이 성은교회는 반석되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주님과 완벽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범죄를 통하여 인정받지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네 손에 있는 세상과 육신적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다 비울 수 있어야 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손을 펴버리니까 주님 것으로 필요하면 주님이 욕심 안 부려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자는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는 것을 그냥 거저는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거저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주의 종은 일하는 종이라고 했죠. 단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일하는 성소와 구약의 지성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운다고 말씀합니다. 나머지는 다 네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서 부업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정의 축복을 통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란 말이다.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란 말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바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믿음 안에서 네가 계명을 사랑하여서 법을 준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정신이 병들어보면 하나님과 조건을 찾고 세우고 절충하자고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성원교회 와서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는데 또 브레이크를 지금 왜 잡아?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네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야 어떤 상황에 닥쳐도 고침과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 때는 믿음 못 지킵니다.
지금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믿음 한 사람도 어쩌게 다 저를 배교하고 배반하고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진리를 찾아가, 천국을 찾아가,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